오늘은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15장은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는 과정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로 성취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의 경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유다가 받은 기업의 범위가 넓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특별히 주목할 점은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 지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서 야곱은 유다 지파가 왕권과 통치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이후에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취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중심의 이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 계획에 기초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에서는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얻은 이 헤브론을 공격해서 쟁취하고 또 조카 온니엘을 통해 드비를 정복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사건은 사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즉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벌어졌던 사건을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이 사건을 삽입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5장 사건이 이 15장 중간에 기록한 이유는 갈렙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이 지역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122개의 성읍과 그 촌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단지 넓은 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인 6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깁니다.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치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생겨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왕이 되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5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그 약속은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봐도 유다 지파 중 갈렙이 받은 기업과 그 가족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취했는지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받은 땅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사는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성을 탈취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올라가 싸워 이기게 됩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당시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그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렙처럼 늘 인내하며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니엘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요. 갈렙은 드빌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도전인 것이죠. 이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와서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는 친척이라는 이유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도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악사입니다. 이 악사는 지혜롭게 구한 여인입니다. 성을 정복한 온니엘과 결혼한 이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물이 있는 땅, 즉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나은 것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요청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즉, 이 장면은 가족 간의 대화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지혜롭게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사처럼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하며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세 가지 태도는 갈렙처럼 오래 기다려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온니엘처럼 말이 아닌 순종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사처럼 지혜롭게 담대히 구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온니엘처럼 도전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사처럼 지혜롭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든든한 교회를 이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든든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물질도 영적인 권세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매일 새벽으로 찬양하며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건강도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복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